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또 모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 선교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지구별이 인간의 야욕과 욕망으로 몸살을 앓고 이제 정말 시급하고 위험한 그런 때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사모님이신데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계, 우리 교단 기관지에 매번 글을 연재해서 그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에 오셔서 한번 세미나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단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그곳에 이제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한테 아주 호소하듯이 그렇게 이 생태계 위기 문제를 아주 그냥 실감나게 그렇게 강의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파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여기서 사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타 지역에 있다가 온 사람은 참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기 너무 좋은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보존이 잘 돼야겠죠. 물론 이제 인간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도 만들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피조와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일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1930년 제1회 총회 때 채택한 사회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거의 모르셨을 거고 처음이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교리와 장정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 신경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복음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편만하게 그렇게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사도 베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환상, 또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는 그런 전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어쩌면 율법에 따라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주도하고 계획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율법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제한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선입견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까지도 다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지난주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그 경계를 뛰어넘으라고 저에게도 콕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어서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박해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숨죽여서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박해 사건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게 된 땅들은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넓은 그런 시리아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흩어져서도 낙심하거나 이제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거기서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선교의 방향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그곳에 거점 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곳이 바로 유명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곳에 사람을 한 명 파송해야겠다 해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요, 그 역사를 보면 기원전 한 300년경에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살루쿠스 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 이렇게 나오죠. 수리아, 시리아 다 같은 지명인데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리고 이 안디옥은요, 지도를 보면 그 지중해 바다에서 내륙으로 한 32km 정도, 한 30km 정도 안으로 푹 들어온 그런 위치이고 그곳에 오론테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오론테스 강변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왜 이렇게 오론테스 강변의 안디옥이라 얘기했냐면 그 지역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쪽이 가장 큰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지역을 얘기할 때 수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중앙 쪽에 소아시아, 터키죠. 튀르키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 중앙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같은 이름의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이 수리아의 옛 지명은 여러분 구약시대 옛 지명은 아람입니다. 아람. 예, 그렇게 다 연결을 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요. 그 당시에는 로마 또 이집트는 또 지도를 보면 이제 왼쪽 아래편에 있는 큰 강대국이잖아요. 이집트의 또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인구도 대략 한 50만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얘기하기를 이곳에 거대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요.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여 살지만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바다에서 한 30km 정도 안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왕성한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국제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각종
그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문제들, 환경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뭐 범죄 현장, 뭐 생태계 문제, 뭐 위생의 문제, 뭐 등등 할 것 없이 이곳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곳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이런 곳에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이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라 뭐 베니게라든지 또 구브로라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섬이 또 하나 있죠. 그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회심했던 그 사울이죠. 회심했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다가 연결해 줬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남을 뭐 돕는 역할이라든지 조연이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의 인생 전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흡족해 할 만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도 내가 사장하는 게 낫지 누구 밑에서 뭘 일을 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참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나 봐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신은 잘 드러나지 않게 돼요. 자신은 뒤에 쑥 빠지게 되고 가령 사울 같은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쫄래쫄래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왜 데리고 갔어요? 바로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자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바나바 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저렇게 위협하고 두렵게 했던 저자를 왜 우리한테 데리고 와?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 저 문을 열고 말이죠, 제가 막 험상궂게 생기신 어떤 바로 어저께만 해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막 우리를 위해했던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분을 내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분을 모시고 온다 그러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 거야? 깜짝 놀라.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이 위협적이고 살기 등등했던, 그러나 이제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교인들한테 소개해주는 역할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요, 그래서 그런지 위로의 사람, 이런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관계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런 적극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만큼 그렇게 아주 헌신적이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흩어져 있던 전도자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글쎄 자기 고향과 같은 구브로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향이다 이러면 벌써 그냥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딱 나오면서 벌써 그냥 마음이 한꺼풀 그냥 확 벗겨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같은 출신이에요. 고향 출신 구브로 사람들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헬라어를 잘 할 수 있었던 헬라파 그런 유대인들에게 언어가 잘 소통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봤을 때는 저 사람이다. 이방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사람으로 바나바 같이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런 연결도 좀 져야 되는데, 바나바가 중간에서 성품도 좋고 온화한데 우리의 그런 선교의 정책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런 선교적인 어떤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주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잘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도 잘 듣고 소통도 잘 되고, 또 거기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교인들을 또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유순하고도 성품이 좋고 인내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바나바가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든지 또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에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식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없지만, 이제 제가 거쳤던 그런 다른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당회 때, 매년 당회 때마다 일꾼을 세우잖아요. 일꾼 세울 때마다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한두 달 전부터, 당회 한두 달 전부터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이분이 뭐 의무 헌금은 어떻게 내시는가, 또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품은 어떠시는가 등등 이 모든 기초 자료를, 사실은 이거 뭐 비밀이지만 비밀 아닌 비밀이죠.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천거위원회라고 하지만 옛날에 지금 이제 천거위원회 이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공천위원회라고 그랬죠. 공천위원회 모집하십시다. 그럼 모이면은 이제 거기서 그 자료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품평회. 그러면 이제 함께 모였던 장로님들이라든지 그 위원들이 다, 그분들도 이제 연결 서로 잘 알고 함께 또 사역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제 후보자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결정은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이제 모였을 때 딱 이제 손을 들거나 혹은 투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을 뭐 신천 장로님으로, 또 혹은 신천 권사님으로, 신천 집사님으로, 또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파송을 받아야 되니까 또 지방에까지 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요, 교회 일꾼 세우는 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요,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그 일을 맡겨야 될 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런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적합성과 떨어진다면은 그분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눈이 없고 식견이 없게 되면은 대개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사회적인 그런 이력, 화려한 겉모습, 이것만 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왕왕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많이 교회가 힘들게 되는 것을 저는 한두 서너 번 봤어요. 그래서 참 교회 일꾼 세우기 어렵고, 기도를 통해서 세워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세워요. 물론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인격도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 계셔가지고 아주 점잖게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외적 조건만 가지고 일꾼을 교회에서 세웠을 때에는 그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세운 것은 어떻게 되냐? 무르지 못해.
한번 당신 해봤더니 안 되겠네. 내년에는 이제 다 직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직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잘 세울 때 그때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의 그 복음에 확장되는 소문을 들고 갔잖아요. 그러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함께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랬어요. 지금 이 안디옥 지역에 가봤더니 생각지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회심해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고넬료, 그런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이 기막힌 사건을 비롯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8절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했는데 요 읽은 23절에는 바나바가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볼 때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뻐하게 돼요? 언제 우리가 얼굴이 환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차례 목도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머리와 계산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갑자기 어떤 분의 전화를 통해서 큰 위로를 저에게 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낙심하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 교인들이 낙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계신 것을 확인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임해야만 공동체에 생기가 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낙심할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생하고 뜨거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요 그저 흥얼흥얼거리는 옛날부터 불렀던 그냥 형식적인 그런 노랫가락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삶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은혜가 흐르게 되는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꽉 찔렀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나약한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실망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라라는 거죠. 그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친밀하게 권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제 이방 지역에 뭐 이제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닥칠지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얼마나 이제 박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러보니까 아마 바나바의 눈에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도, 이건 참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저분도 좀 이제 말씀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분 조금만 더 세워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제 그런 영적인 막 눈이 이제 열리면서 막 보이는 거거든요. 아마 바나바는 저보다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보였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동역자죠. 파트너를 세워야 되는데 딱 그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얼마 전이야 자기가 회심한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인도해 줬잖아요. 바로 그 인물이 생각나는 거죠. 사실 지금 사울은 얼마 전이 아니라 한 3년 후, 회신 후 한 이렇게 3년 만에 바나바 인도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10여 년, 뭐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그런 시간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 복음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겸양한 모습 속에서 사울을 생각해냈고, 그 즉시로 사울을 데리러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소는 조금 변방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다소 고향집에 있는 이 사울의 부모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입장을. 아니 기껏 사울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고, 어쨌든 부모로서는 굉장히 보람이 되는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문과 내려오는 꼴을 보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이상한, 이제 그쪽 편에서 생각하면, 유대교에 생각하면 이상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더니만 저가 예루살렘에서 환영도 받지 못하고 낙향한 거예요. 낙향.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저 내려오는 저 자식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부모의 입장이죠. 부모의 입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고향에 내려온 한 10여 년, 다소 집에 내려온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고향에 동네에 있는 어른들도 뭐 하다못해 플랜카드 걸고 뭐 축, 금이 환영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그냥 그랬더래. 그지 잘 나간 것 같더니만
낙향했대. 뭐 이러면서 막 동네에 소문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디 가도, 예루살렘을 가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반겨주지 않아. 지배를 내려가면 고향이라 따뜻해야 되는데 거기도 냉기가 흘러.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사람들이 막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와, 사울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와, 기대가 된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나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속한 곳에서 자꾸 이상한 불편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 막 경험 혹시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 심정, 외롭고 왕따에다가 은따에다가 말이죠, 온갖 안 좋은 수식어는 다 붙는 거죠. 에휴, 예수 믿어봐야 뭐 이런 안 좋은 일들만 생기니 예수 믿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손 잡는 때예요. 그때가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가는 때예요. 세상 모든 것에 이리 시선 두고 저리 시선 두고 복잡 현란하게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막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며 살았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멈추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마 사울도 모르긴 몰라도요, 고향집 다수에서 뭐 한 10여 년 학자들에 따라 그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아마 사울은 그곳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막 그런 일들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이 송두리째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 사이에 뭐 자괴감, 여러 가지 괴리감, 아니 은혜를 받고 났을 때는 막 환상 가운데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지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걸 이렇게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아,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깊이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데 이런 나를 거룩한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구나.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렇게 탄생하게 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겸손의 고백이 흘러나오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바나바는 그를 생각하고 그를 찾으러 가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사랑이 많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잘 돌볼 줄 알고 자비롭고 자애로운 성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에 비해서 바울은 정반대로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좀 놓치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학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환상의 콤비가 되어가지고 한 1년 동안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탄탄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26절에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교인이 늘었더라. 성도가 폭증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다 무리였어요. 그냥 군중이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제대로 말씀의 양육을 받았는지 검증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여 동안에 두 사람이 콤비,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말씀을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보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그 지역에 같은 예수를 믿어도 다 신분이 달랐어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저 북쪽에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이방인 출신 사람들, 뭐 등등 여러 부류의 출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영호남, 우리로 치면 뭐 영남, 호남, 뭐 제주 사람 뭐 다 모여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리고 뭐 불교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호칭이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I'm a Christian.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피로,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주님을 섬기는 바로 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본문을 많이 대하시다 보는데 할 때마다 이제 의견이 갈려요. 가령 예를 들면 그래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일을 좀 열심히 해야 지금 보세요. 이렇게 세계 선교 확장이 된 거 아니야.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돼?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마가, 요한, 또 실라, 이제 바나바와 이제 그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냐 안 가냐 막 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 마가, 요한을 이제 빼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실라랑 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렇게 정도 없어, 인정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 좀 별로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큰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바나바 같이 그렇게 그냥 샌님같이 우리로 치면 그렇게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뭐 사람들이나 잘 살필 줄 알고 그게 뭐 어디 드러나냐고. 결과가 어디 드러나냐고. 근데 또 바나바 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따뜻해지고 쉽게 말해서 바울은 부성, 바나바는 모성 리더십인 거예요. 근데 편이 갈려요. 그러나 성경은 편 가르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안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안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일 중심적인 스타일이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에 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바나바 같은 그런 좀 유약한 모습의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굵직굵직하게 일을 계획해서 막 추진해 나갈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띄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일중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런 스타일이라면, 바울과 같은 스타일이라면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나를 더 녹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지금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광야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바나바와 같은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난 성품도 유순하고 사람들이 날 좋게 생각해주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판도 좋으니까 나는 특별히 나서지 않아도 난 다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쓰시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울을 데리고 손잡고 가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일, 그런 성품으로는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소라고는 먼 지역까지 동역자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그 열정,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또 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순종하고 세워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